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 잎사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지내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종려주일부터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역에 따라 혹은 교회의 모습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이 행사들을 묵상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황을, 그 시츄에이션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벳바게는 베다니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어 어린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하나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다가 얹고 예수님을 그 나귀 등에 태우게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큰 무리가, 성경이 말하기를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의 앞에도 서고 뒤에도 서고 옆에도, 그러면서 영어로 말하면 후라 후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하게 되니까 사람이 이 나귀, 예수님을 태운 그 무리가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도 안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지금 이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태인으로 해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 한 주간이 지나게 될 때는 그냥 사람으로 넘쳐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이라고 해봐야 여기 허스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런 조그마한 곳에 20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어쩌면 한 수만 명은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나귀가 걸음을 하기 직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거기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겉옷, 사람들이 펴놓은 겉옷들이 거기에 막 있어요. 거기를 밟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막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종려나무 가지들이 꽉 펴지게 되면 그 위를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프레이즈하는,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계속해서 이런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환호성과 이 외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일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알링턴에 가면은 레인저스 구장이 있어요. 야구장이 있어요. 그 야구장에 한 6만 명, 7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게임이 열렸는데 무슨 게임이 열렸는가 하면 텍사스 레인저스 팀하고 LA 다저스 팀이 경기가 벌어졌어. 어떤 사람은 류현진을 응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추신수를 응원할 것인데, 게임이 열렸는데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5회전까지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 번도 안타를 맞지를 않고 계속 압도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레인저스 응원팀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번도 안타를 못 때리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지는 거야, 응원팀들이. 자, 그런데 6회전에 웬걸 레인저스 팀들의 1번 타자가 뒤에서 8번 타자가 치고 나가고 9번 타자가 치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누구 차례가 됐습니까? 추신수 선수 차례가 된 거야. 1번 타자.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야구 잘 아세요? 추신수 선수가 돼서 딱 타석에 들어섰는데 1 스트라이크, 1 볼 뭐 이렇게 하다가 2 스트라이크, 3 볼이 딱 나온 거야. 여러분, 야구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2 스트라이크, 3 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리는 거예요. 추신수 선수가 제 6구째 들어오는데 딱 때리는데, 오우, 이게 뭐예요? 안타를 때린 거야. 쫙 펜스 있는 데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을 하고 있던 레인저스 응원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누구 이름을 부를까? 추추 트레인. 추추 트레인을 막 부르는 거야. 추신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성스럽게 태극기를 갖고 가서 막 태극기를 날리는 거야, 거기서. 자, 이런 식으로 함성을 지르게 될 때에 레인저스 그 스테디움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 스테디움에 그 함성이 우러나오면 그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환호성이 커졌겠냐고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성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래요.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온 성이 소동하여 말하되 이가 누군가 이 말이야. Who is this? 아는 사람은 Jesus. Who is this? Jesus.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는가 물어볼 때 사람들이 지저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내에 쫙쫙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조차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Who is Jesus?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분위기를 조금은 감을 잡으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을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거기에 깔게 되는 거예요. 그 까는 것은 그때의 전통으로 보게 될 때는 왕이 성에 입성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리액션, 사람들의 그 반응이 그렇게 나가는 게, 자기들의 겉옷을, 왜? 너무나 극진이 높으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겉옷이라도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겉옷을 펴는 거예요.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모습은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개선해서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으로요?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들이 지르는 함성 가운데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것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높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칭호가 결코 아니었어요. 사실 이 환호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보다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평범을 넘어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우리는 정말로 환영합니다. 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무리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환호성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뻗떡 기억이 났는가 하면 일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질문이 기억이 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실 그분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언제 자기의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듣기로 그 예수라는 그분이 어쩌면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고 싶었던 물음이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일러준 것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리멤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 제자들이 다 봤어요. 한 번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12광주리를 모아서 그 부스러기를 모은 것이 12광주리를 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드는 것은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야. 이분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윗 왕조에 회복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결심을 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정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오늘 정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대선에 도전할 준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높아지고자 하려면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났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호련히 도망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실까?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능력도 있는 분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분이야. 그럴 기회가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고 메시아라는 선포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군림하지 않는 거지? 제자들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태도는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왔던 태도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같으면 나귀를 타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리들이 부르는 그런 호산나 찬양 거부하지도 않냐고 피하지도 않냐고 그 모든 환호성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처럼 행동을 하시네.
오늘은 왕처럼 말씀을 하시네.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왜 흥분했는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때가 왔다고요?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로마를 몰아내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짐짓 제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미소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제자 가운데 성미급한 제자가 자기 겉옷을 펴서 나귀 위에 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를, 왕을 미리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영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아직 왕으로 대관식은 치르지 않았어도 이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왕이 된 거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호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은 스스로 황홀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며칠이지 못하지만 이제 분명히 며칠만 지나면은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할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예수님의 대관식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을 상상을 하고 예수님이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던 우리들도 덩달아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슬며시 기뻐하는 것이에요. 와,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구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조롱을 받았고 수치를 받았고 그리고 배고픔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가는 거야. 우리에게도 무지개의 빛과 같은 놀라운 행복이 올 것이고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다가온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피식피식 미소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외롭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 임금이 성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입성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외롭게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나귀는 사람이 타든지 거기다가 무슨 운반할 그런 짐을 실을 때 사용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늘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나귀예요. 일반 평민들은 나귀를 타지만 왕의 존재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나귀를 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게 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임금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외롭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것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평화는 전쟁을 통해 얻는 게 아닙니다. 무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압제자에게 받은 대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래서 짓밟고 보복하는
그래서 얻은 평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이 바로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만겨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은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 들어오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저주, 그 죽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걸음을 하나씩 둘씩 옮기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자기 목숨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도 들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를 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결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호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지난 33년 동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고 이제 남은 한 주간, 그것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그 한 주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놀라운 사건은 비록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뿐만 아니고 보다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늘의 그 놀라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골고다에 못 박혀 돌아가실 바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셔야만 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될 분이 그 우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수많은 동족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아라는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해버리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셔야만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속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조금만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우리 때문에, 조금만 바빠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사역이고 교회고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할 일 행하는 바로 우리 때문에, 어쩌면 목숨까지 다 내주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지체를 비난하고 내 지체를 헐뜯고 그리고 욕하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정열을, 우리의 물질을 다 아낌없이 사용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그 조그만 것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그 패역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복을 누려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그 지셔야 될 십자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던질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서, 그리고 제자들의 흥분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찾고 계시냐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군중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겉옷을 펼쳐 나귀 새끼 위에 얹어줬지만 그들의 속에는 아주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제 곧 몸이 찢겨야 될 모습이고 피를 흘리셔야 될 모습이고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려주일 아침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아직도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남아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아직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바람은 오직 물질적인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를 향하여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바로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은 오직 홀로 주님만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수많은 인파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았던 그 제자들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에 대한 상상은 풍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정말로 골고다를 올라가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홀로 혼자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들여다주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걸어가고 있는 그분 곁에 누가 함께 걸어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누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퍼스널리 묵상을 하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요? 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됐는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대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내일 저녁부터 7시 반에 우리 교회가 순환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내일부터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집회에 참석할 때 여러분이 걸어오시는 한 걸음 걸음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온통 떠나갈 듯이 환호성을 질렀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며칠이 지나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그 군중들은 모두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두 손이 주님의 두 손과 포개어지고, 주님, 내 두 발이 예수님의 두 발과 포개어지게 해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찬송이 찬송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묵상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